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6번째 30일 사추덕. 의독이라고도 하는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덕 정의는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 및 발전의 순서상 첫 번째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정의와 권리 및 의무인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의덕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의덕은 공동선을 위하여 법적 정의, 분배 정의, 교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는 덕입니다. 용덕이라고도 하는 용기는 어려움 중에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윤리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덕, 용기는 확고부동한 정신력과 강인한 성격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히 용덕은 다른 모든 덕행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마치 전제 조건과도 같아 용덕이 수반돼야 덕행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용덕을 실천하는 외적 형식은 공격하는 것과 참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아내는 용덕이 훨씬 실천하기 어려운 덕행입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을 더욱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시기 때문에 정화의 과정을 무사히 끝마치려면 용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용덕을 증진하기 위해서 늘 하느님께 용덕을 청해야 하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강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덕 생활의 실천에서 만날 수도 있는 어려움을 대비하려고 한다면 용덕 실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절덕이라고도 하는 절제는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창조된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윤리덕입니다. 쾌락의 유혹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능과 욕망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덕, 절제, 실천으로 의지력을 강화하여 본능을 억제할 수 있고 욕망을 단정하게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의 원인을 단속해 쾌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으로 미각과 촉각을 들 수 있습니다. 미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탐욕에 물들게 되고 촉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결의 덕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덕을 통해 외적 감각에서 나오는 쾌락의 경향성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치심이나 영예감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감각은 절덕과 함께 감각적 쾌락을 완화하거나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주덕 통해 악행 제거해야. 그러므로 사추덕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잘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인간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악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종으로 초자연적인 지위를 얻은 사추덕은 인간을 하느님께로 직접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기원전 현자들이 언급한 자연적 윤리덕과 확연한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추덕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초자연적인 덕인 신학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합니다. 윤리덕 실천도 중용이 필요해. 다만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수덕 생활을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실천해 다른
다양한 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실천하는 더 킹만 유일한 방법으로 고집하거나 육체와 정신에 해를 끼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실천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이단적인 영성까지 출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윤리덕을 실천할 때 중용의 덕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입된 초자연적 윤리덕인 사추덕은 통상적인 성사생활과 기도생활 및 선의 실천을 통해 증가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32 초자연적 신학덕. 사추덕이 아무리 주입된 초자연적 윤리덕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인간 영혼을 하느님께로 직접 이끌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윤리덕은 인간 영혼이 하느님께 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윤리덕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잘 제어해 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성덕을 발전시켜 완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입하신 신학덕. 이에 반해 인간이 실천하는 덕 중에서 인간을 하느님께로 바로 인도해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도와주는 덕이 있는데 이를 신학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신학덕이야말로 본연의 의미에서 주입된 초자연적인 덕입니다. 왜냐하면 신학덕은 자연 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찾아 깨달을 수 있는 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은총으로 주입해 주셔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학덕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입덕이고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초자연적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초자연적 신학덕은 인간 영혼이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도록 영혼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인간 영혼은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합일하는 체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인간이 구원에 다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진리를 모두 받아들이고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통해 이 세상이 보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오히려 저 세상에서 누릴 영광의 삶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응하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점을 굳게 신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통해 완전한 선이요 인간의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느님 안에서 인간을 포함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그 중에서도 사랑의 역할이 나머지 믿음과 희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이 초자연적인 덕으로 온전히 승화되어야만 믿음과 희망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은 아직까지 인간적인 기준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초자연적 윤리덕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으로서 인간을 하느님 구원으로 직접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학덕인 이 세 가지 덕을 또 다른 이름으로 향주덕 혹은 향주삼덕이라고 부릅니다. 향주덕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삼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한 분이시고 세 위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 신학덕을 통하여 자신을 송두리째 하느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초자연적 신학덕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교적 덕행입니다.